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심을 우리가 믿고 또 옆사람 앞뒷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 오늘 읽었던 이 욥기는 욥이라는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체험이,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는 그 말씀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마다 이 말씀을 한 장씩 보면서 이 욥이 이런 믿음의 삶이었나 할 정도로 이 고난 가운데 가장 이 고난이 깊은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겨갔던 훌륭한 믿음의 이 삶 앞에 우리가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또 마음이 또 염려시는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욥의 믿음을 통해서 이 고난의 때를 이겨갔던, 우리가 또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스 땅은 지금 이라크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그 지경에 있는 땅인데, 오늘 그 욥이 뭐 지어낸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우스 땅, 그 지경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또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의 삶이 어떠한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욥은 온전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었고 하나님이 또 칭찬할 만한 신앙이었던 것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에도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를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는 말씀과 함께 5절 말씀해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의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도 사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제물을 드리면서 자녀를 위한 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삶입니다.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의 삶을 보였던 그 삶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이 욥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도 큰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 욥에게도 큰 어려움이 왔는데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그리고 7남 3녀 10자녀를 두면서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고난이 닥쳐오면서 많은 재산이 다 사라지고 오늘 또 그 10자녀들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이 보면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욥은 이 고난 가운데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야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도 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이 욥의 고난 가운데도 이 믿음으로 이겨갔던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와 자녀들이 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종들이 와서 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오늘 그 양떼도 없고 스바 사람들이 낙타떼를 다 그들에게 몰고 갔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리고는 또 어느 날 장남 그 아들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종들이 와서 바람이 불어서 다 쓰러졌던 그 일들을 보고합니다. 자녀들이 그 큰아들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숨 쉴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이 또 닥쳐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가운데도 땅에 엎드려 예배 드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27절 말씀하는데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알몸으로 그리게 우리가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고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주신이도 우리가 모태에서 나왔으니까 모태로 적신으로 돌아갈지다. 주신이도 여호와시니까 가져가신이도 여호와시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호와께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믿음까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러면서 그 일들을 보면서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이렇게 쳤어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가운데도 욥은 그런 가운데도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악창이 나서 깨어진 질그릇 조각 하나를 가지고 온 몸을 긁고 앉아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보았던 그 부인이 말하기를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느냐. 너 정신 나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런 때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서 그런 이 욥 곁을 아내마저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욥은 그 아내를 향하여 말하기를 2장 10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저는 이 믿음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도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찌르는 가시가 되고 또 그들에게 많은 도전을 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오늘 이 욥은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이 믿음이 그 욥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이 믿음을 붙드는 욥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욥의 모습을 한결같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부자 때도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위해서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멀지 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입술로 하나님을 그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 이 고난의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한결같은 신앙.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욥이 이렇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늘 평소에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욥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 때도 교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의 때도 늘 이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면 자녀들을 다 불러서 자녀들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 수대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매사에 오늘도 공평함을 쫓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살아갔습니다. 평소에 이런 삶이 훈련되어지고 평소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욥의 삶이 위기 때도 빛나는, 위기 때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이 고난 가운데도 인정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3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그 순금에 내 의뢰하는 바를 하였다면, 그렇게 말하고 25절 말씀에 말하기를 만일 내가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을 내가 기쁨으로 삼았다면, 28절에 말하는데요, 만일 그렇게 하였다면 내가 재판에 회부할 악이다. 내가 그리하였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고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도 않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도 않고 그 때문에 그들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신앙 가운데 신앙이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빛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재물,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모든 것인 것을 늘 고백하며 의식하며 살았던 이 욥이 좋은 날 있을 때도 믿음으로 살았고 고난 가운데도 빛나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욥은 성숙해갔고 결국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갑절의 복으로 그에게 은혜를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 그것은 갑자기 되는 믿음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 늘 평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욥에게 있었던 승리의 삶을 가져다 주었던 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 이런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도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은 이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시험, 하나님을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놓게 만드는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는 우리에게 도전이 다가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계속 도전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 오는 도전이 부인에게로부터, 그 아내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이 욥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네가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오늘 입술로 범죄하던 욥이지만 이 욥의 마음은 이 말들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싶은 그런 절망에 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앞에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가 절대로 흔들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놓게 만드는 이 끊임없는 도전, 나는 이 하나님을 놓으면 죽는 일밖에 없는데 사탄은 그것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윗도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감았느냐, 네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네와 함께하지 않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종일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내가 붙드는 하나님, 내가 붙들고 내가 살게 하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일인데 내가 붙드는 것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의 의지, 몸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지팡이를 빼앗는다든지 지팡이를 놓게 하는 일은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욥을 고난 가운데든지 여러분 부자 있을 때도 절대로 교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세상에 이 도전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욥의 고난이 심히 깊은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때가 너무 긴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고난이 깊고 이 고난이 얼마나 길었으면 이런 한탄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야, 너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온전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로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는데 그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말하기를, 야,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겠냐? 너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인생은 원래 그 고난 가운데 사는 거야. 머리가 불꽃 위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그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면서 위로한다는 말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34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지키신다고 말하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네가 아직도 입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가 보다. 너 좀 더 당해봐야 되겠다. 심지어 이런 말들을 하니까 욥에게는 사람들의 위로마저도, 친구들의 위로마저도 찌르는 가시처럼 고통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아버릴 것 같은 이런 오늘 시험을 당하게 되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거기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시험이 오고, 잘 믿어보려는데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너 교회 가도 별 일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네가 고난 가운데 그렇게 고난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서요,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을 놓고 이런 유혹에, 이런 시험에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죄가 많으신가 봅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시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위로한다고 하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이런 병으로 죽었는데 목사님 잘 관리하세요. 잘 하세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아니라 그 목사님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후임자는 구했습니까? 어떤 분은 또 노골적으로 목사님, 그 목사님 자리에 내가 가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이후에 그 자리에 내가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람에게는 위로가 없구나. 이 세상 사람에게는 위로가 없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요, 그 아픈 몸을 무릅쓰고 그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하나님밖에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치료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위로 없다. 사람은 오히려 위로하는 것이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더 많은 낙심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더라는 그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보려고 하면요, 이런 도전이 무수히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고하면 무수히 이런 고난과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계속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잘 되느냐, 자녀가 잘 되느냐, 하나님 잘 된다고 잘 믿는데 네게 나타나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네가 열심히 하는데 네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런 도전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내 내면의 속에 있는 그런 속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우리의 의심을 갖게 만들고 실족하게 하는 많은 도전이 끊임없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고난은 반드시 이기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아무 어떤 사람에게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기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사탄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내가 붙드는 변함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게 만드는 이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시는, 정금과 같이 우리에게 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이르는데, 오늘도 늘 이 고난보다, 욥보다도 우리가 더 당한 고난이 있겠습니까?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수많은 도전 앞에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고 이겨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과 함께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이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아내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친구를 통해서도 오늘도 말하는 이 지혜로 가르치려고 하고 도전하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실족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욥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붙드는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말씀이죠. 수많이 다가오는 이런 믿음 앞에, 이 믿음 앞에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위기와 이 도전을 이겨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친구들이 말하는 어떤 무슨 말을 할 때도 아니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23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그 길을 안다. 내가 그 길을,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니까 절대로 치우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 그들이 도전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더 굳게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고난 때 보면 이 고난의 때 어떻게 이겼을까?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고난 가운데 낙심도 되고 불안한 그 가운데도 있지만 그가 늘 의지했던 것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 여전히 그는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주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붙들고 끝까지 고난의 때를 이겨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늘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이 고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심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욥은 4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도 욥은 모든 소유보다 그게 말합니다.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12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년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말년에 더 좋은 복들로 그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고난 없이 그 믿음의 정상에 선 사람이 있었던가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도 이겨갔고 고난도 이겨가는 그런 삶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난이 많은 이런 때를 살아갑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받고 이 고난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 우리를 돕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욥의 믿음 그리고 수많은 도전 앞에도 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겨갔던 욥처럼 그리고 그 믿음에 도전하는 세력 앞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마침내 그 삶 속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때 이 어려움의 때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영광이 나타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시 다가오는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날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고난의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복주심과 마침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승리의 날까지 하나님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